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 자녀가 있었는데요. 자녀가 무려 6명이었습니다. 이 6명의 자녀를 이제 이 부인 혼자서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인이 그 6명 외에 12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모두 합해서 18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당대에 큰 이슈가 되어서 신문 특종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죠.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기르면서 또 이런 고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부인은 매우 간단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돕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의아해하면서 또 물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입양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 저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주께서 염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염려해 주십시오. 이 부인은 이 고아 아이들을 입양하면서 따르게 되는 힘든 사역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주께서 염려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귀한 입양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는 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주로 신약 성경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와 같은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모두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평화와 안전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이러한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메시아 예고에 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대한 표현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그 메시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다른 아닌 우리 위에 오신 평강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온전히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소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날마다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처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단순히 인사 차원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평강입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그런 평강을 주시기 원하셨고 그러한 평강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차례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연달아서 3번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어서 또 한 차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못 박히신 손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 보여주시고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재차 이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심지어는 이날 제자들 중에 도마가 참석하지 못했을 때 이날 모임 이후에 8일째 되는 날 도마가 그 자리에 다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또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보지 못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 듣지 못했을 때 그 남은 한 제자를 위해서도 다시 찾아오셔서 친히 나타내 보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재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미 제자들을 위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신 것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완전한 평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 평강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성경에는 이 평안이 이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이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역시 구약 성경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샬롬. 평화 안전을 주시고 무사하고 또 안전한 상태를 허락하시는 그 샬롬인 것입니다. 그 샬롬이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번역이 되었고, 또 그러한 말이 우리나라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어느 곳에서는 평안, 어느 곳에서는 평강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평화라고도 번역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디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무사하고 안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한 단어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더 적절하게 선택적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이라는 단어를 쓸 땐 특별히 마음의 평안을 말할 때 평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 삶에서 마음의 평안을 포함해서 항상 누리는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켜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느 곳에는 평안이라고 번역되고 어느 곳에서 평강이라고 번역되었지 다 같은 것입니다. 평안이고 평강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살필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러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살면 그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실 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평강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누리는 제자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전능자의 보호하심을 있고 모든 근심과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지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땅에서 찾아오는 근심과 불안, 그 모든 염려의 짐들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이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어느 화가가 무서운 풍랑 속에서 조난을 당하게 된 그 배를 그린 일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서 배가 바다 한가운데 침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배에 탄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조를 요청하며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는커녕 모두 여유있고 모두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배의 키를 잡고 항해하는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풍랑이 찾아오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탄 배의 성장인 것을 겪어서 날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평소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신 축복받은 사람이고 환난 당할 때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신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고 공화서 이러한 평강을 누리게 된 존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평강을 누리고 또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평강을 누리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나의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고난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날마다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써 모든 근심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